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요, 자기 생각을 거리낌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부자가요, 이 디오게네스 철학자를 집으로 초대해서 배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요, 그를 초대해 놓고 나서 자신의 집을 자랑합니다. 큰 집을 자랑하고요, 정원도 자랑하고, 또 하인들도 불러다가 또 인사시키고, 그리고 또 주방도 이 주방, 이 거실은 어떠한 보석으로, 어떠한 대리석으로 세워졌고 만들어졌고, 그렇게 집 자랑을 하면서 디오게네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단 1분도 이 디오게네스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벼랑간 이 디오게네스가요, 그 부자 얼굴에다가 침을 팍 뱉어버립니다. 깜짝 놀랐겠죠.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집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침 뱉을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이 가래가 나오는데 침 뱉을 곳이 없을 것 같아서 그나마 살펴보니까 당신 얼굴이 쓰레기통 같아서 침을 뱉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겸손한 척 디오게네스에게 배움을 받고자 그를 초대했지만 그의 본래 의도는 자신 자랑이었어요. 집 자랑.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이 위선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자신은 깨끗한 척,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 위선자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너무나 배가 고팠는지 제자들이 손을 안 씻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배가 고프면 손 씻고 밥 먹나요? 아니면 그냥 먹고 보나요? 씻고 드시나요? 너무나 배고파, 막 등가죽이 붙을 것 같아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 빵이랑 과자가 식탁 위에 잠깐 놓여져 있어. 그러면은 손을 씻고 먹나요? 일단 하나 주워 먹고 가나요? 일단 먹고 보죠. 배가 고프면. 그리고 나서 좀 괜찮으면 이제 그때 가서 손을 씻죠. 제자들도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막 먹은.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본 거예요. 보고 와서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의 이 손 씻는 거, 먹기 전에 손 씻는 걸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질타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손 씻고 밥 먹으라는 율법은 없어요. 이 장로의 전통, 손 씻고 밥 먹는 장로들의 전통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30장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 씻고 들어가야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로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규례입니까?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릴 때 수족, 손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한테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이 율법을요, 어디로 확대하냐면요, 일반인들에게 확대해버리는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적용해서 밥 먹을 때도 손발을 씻고 먹으라는 겁니다.
만약 일반인들이 이 전통적인 조항을 지키지 못하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먹을 수 있느냐? 전통을 어겼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반면에 자신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저들처럼 손발 안 씻고 먹지 않아. 나는 전통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선적. 예수님 앞에 갖고 온 조항이 뭡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근데 손을 안 씻고 먹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따집니까? 그건 뭐예요? 당신보다 내가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잘못했으면 제자들을 책망해야 하죠. 근데 예수님한테 따지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인기도 많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데 보니까 안 그런 것 같다. 당신이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 보니까 당신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무엇으로 책망하시냐면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첫 번째 되는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의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 공경이라는 것은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커서도 노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양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부양하는 것까지.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것을 이제 유대어로 고르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내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는 내 재산이 없어서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다. 부모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포도밭에서 포도의 소출을 얻었어요. 그러면요,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겠죠. 생활을 하고 나도 생활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부모님 앞에 드리고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밭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전한테 바치겠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해서 선언을 하면요,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부양할 수가 없어요. 당시 랍비들이 이 성전에 바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더
우선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우선시.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포도밭의 소출을 자기가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을까요? 본인은 써요. 본인은 쓰되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한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장로들이 만든 구전율법으로서 그들에게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주게 돼요. 면죄부를. 본인은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쓰면서. 따라서 고르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책임 회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종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고르반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한테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이건 좋은 거잖아요. 정말로 거룩하고 잘한 거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그렇게 고르반하면서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다 바쳤다고 거룩한 척하면서 신앙 좋은 척하면서 그 속은 썩었구나.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한테 드리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9절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바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은혜 받아요. 너무나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좋은 말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듣고 변화돼야 되는데,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즉, 나는 고칠 것이 없어. 난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나는 죄가 없어. 잘못한 것이 없어. 누가 고쳐져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나 빼고 다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고르반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그 십계명, 부모 공경을 어기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손 안 씻고 먹는 제자들을 욕하고 있는 거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위선이라는 거죠.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질책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주위에서.
남편이 도와주지도 않고 자녀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날마다 내 속을 긁고 뒤집어 놓고 예배 가려고 하면 시험 들게 하고 뒤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반대예요. 그 반대.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아내가 변화되지 않고 자식이 변화되지 않고 부모가 변화되지 않고 이웃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적용해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요. 이것이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위선적인 신앙.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은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은 신앙의 우월감에서 시작돼요. 우월감.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신앙적 우월감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우월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어.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우월감을 통해서 그들은 위선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정죄합니다. 심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뭐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좀 더 말씀을 안다고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주님 보시기에는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주님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항해하다가 배가 난파가 됐어요. 부서져 버렸어요. 이제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입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배에 부서진 조각을 붙들고 이제 배에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 파도가 치면서 물결에 따라서 막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배가 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해 줘요.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조받은 사람들이 배 위에 올라가서 나는 공부를 잘해서, 나는 스펙이 좋아서, 나는 잘생겨서, 그리고 나는 착해서 구원을 받았고, 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찾지도 못한 저 실종자들은 악당들이고 나쁜 짓 하고 공부도 안 해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저렇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구조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구조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뿐이죠. 감사하는 것.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의 스펙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나빠서 잘못해서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잘났다 못났다라는
차별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이나 교회에서 이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잡히니까 구원해 주신 거예요. 더 급하니까 붙으신 겁니다. 더 급하니까.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과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똑같은 죄인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믿은 지 1년 된 사람이나 30년 된 사람이나 50년 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는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서로를.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판단하냐면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판단해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기적도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이 기적도 많고 또 기도 응답도 많고 은혜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은혜 많이 받고 경험 많이 한 사람들이요,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갖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듯이 이웃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 교회 몇 년 섬겼는데, 속된 말로 내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내 직분이 뭔데,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은 뭡니까?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버리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섬겨주시는, 그리고 겸손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품으라는 거예요. 위선이나 우월이나 그리고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품고. 신앙생활 1년 했으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1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30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연습을요 50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년 한 사람이나 20년 하는 사람이나 30년 하는 사람이나 50년 하는 사람이 왜 똑같은 거예요?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10년 한 사람이나 20년 하는 사람이나 30년 한 사람이나 연습을 1년 한 사람이나 30년 한 사람이나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 없죠. 운동선수들도 어떻습니까? 1년 운동한 사람이나 30년 운동한 사람이나 똑같나요? 당연히 다르죠. 1년 정도면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이제 뭐 기초. 그 30년, 40년 한 사람들은 프로잖아요, 프로. 다르잖아요. 신앙도 달라야 되잖아요. 하루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10년 예수님 믿은 사람이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지 않다라는 건 뭡니까? 똑같다라는 건 뭡니까?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 업적을 세우고 무언가 이름을 내세우고 직분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겁니다. 거기에게는 십자가의 겸손과 희생이 있습니다. 더 많이 희생하고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것.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결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꿈나무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면서 매년 이 섬김과 희생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방으로 그리고 식사 봉사를 해주시는 분, 물질로 섬겨주시는 분, 또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간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교사로 섬겨주시고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정말로 풍성한 여름성경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막 넘쳐요, 넘쳐. 그러면서 어느 누구 하나 내가 섬겼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만 알아요. 아니, 저도 모르게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묵묵히 조용히 나타내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가 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바로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겸손과 희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 바리새인적인, 이 서기관적인,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계.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연습한 사람과 10년 연습한 사람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20년 연습한 사람과 30년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한 사람이 달라야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사랑하고 희생하며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